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날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블럭을 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집을 만들더니 네모 반듯한 모양의 집을 만들고 되게 애지중지했습니다. 아빠 이거 부시면 안 돼. 엄마 이거 치우면 안 돼. 그렇게 2주 동안 그래 덩그러니 집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지난 주일 밤 저와 블록놀이를 하면서 이 집을 2층 집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된 거죠. 계단도 만들고요, 문도 달고요. 우리 교회 지금 입구 수리하는 것처럼 그 아파트 그 집을 이리저리 고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아파트 일부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만들었다고 해도 아이가 만들었으니까 좀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서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서진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고불고 막 아빠랑 자기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엄마가 부셨다라고 막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이따 고쳐놓을게. 너 갔다 오면 아빠가 고쳐놓을게. 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중한 월요일 휴식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튼튼하고 멋있는 아파트를 블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를 만들면서 야 이렇게 만들면 하원이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만들면 더 멋있겠지. 저녁에 집에 오면 정말 좋아하겠지. 막 생각하면서 막 정말 열심히 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원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왜 이래? 아까 아빠랑 내가 만든 아파트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막 바꿨냐고 울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내가 야 아빠가 네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왜 울어? 라고 하니까 막 저에게 달려와서는 막 아빠 왜 그걸 부시고 다시 만들었어? 막 하면서 막 저한테 따지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죠. 야 난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튼튼하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야 그것도 3층 집으로 만들었는데 막 울고불고 짜증을 내?
야, 네가 아침에 고쳐달라고 해서 내가 고쳐놨잖아. 근데 왜 우는 거야? 라고 한 소리를 했죠. 아이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야, 네가 부시고 또 왜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 좋죠? 하나님 이것 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죠? 하나님 정말 영광이시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다면 그들은 옳은 길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왕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6절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앞에 사사 삼손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부터 이후의 21장까지의 말씀은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정말 기록돼도 되나? 성경 말씀이 맞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도 그렇습니다. 미가를 한번 볼까요?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히브리적 이름은요, 미가예후라는 뜻이 이름입니다. 미가예후. 이 뜻을 줄여서 미가인데요. 이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뜻이죠. 이런 여호와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호와 같은 사람은 없다.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과 비견할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런 이름대로 살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이죠.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취하다, 잡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가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은 1,100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삼손과 들릴라 사건입니다. 블레셋 방벽들이 들릴라를 유혹할 때 내가 너에게 1,100을 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블레셋 방벽이 5명이었기 때문에 각각 은 1,100씩 주기로 했으니까 5,500세겔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습니다. 우리 뒤에 이 말씀을 보면요, 미가가 레위 제사장과 계약을 하면서 내가 해마다 너에게 은 10세겔을 줄게 라고 말을 하거든요.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 1,100이라는 것은
엄청 큰 액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주할 만하죠. 이걸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 저주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어요? 미가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저 저주가 나에게 내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그 돈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요? 등짝을 때리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가요? 자기 돈을 훔쳐간 아들이 자신의 저주를 받을까봐 다시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가요? 야, 난 돈을 받았으니까 됐어. 내 아들 저주 안 받는 게 더 중요해. 내 아들에게 큰 복 받는 게 더 중요해. 여호와께 복 받길 바란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가요?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저주해 달라고 하면 저주 내리시고 다시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큰 복으로 덮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도 큰 돈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돈으로 뭐 하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은 1,100을 다 쓰지 않죠. 900을 떼놓고 200만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신상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운 신앙인가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주할 거야. 내 아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은으로 신을 만들면 아들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은 1,100을 다 드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 제가 고3 학생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졸업여행을 절로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간 자연 광경이 좋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낙산사를 가니까요, 커다란 초를 팔더라고요. 소원을 비는 초래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요, 쌀을 팔아요. 이 쌀을 사가지고 드려야 된대요. 또 조금 더 들어가니까요, 기와장을 파는데요, 소원을 적어서 그걸 사는 거래요. 그 좀 더 들어가니까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종이로 소원을 적어서 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된대요. 소원의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가 봐요. 더 큰 소원을 빌으면, 그러려면 절을 한 채 지어주면 더 큰 소원이 들어질까요? 마치 교회 건축 헌금 몇 억을 했더니 큰 복을 받아서 집값이 대박으로 올랐다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놈의 복이 뭔지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라고 말하죠. 신당은 어떤 곳이요?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곳에 어머니가 새긴 신상과 부어서 만든 신상을 갖다 두고요. 또 무엇을 놔요? 에봇과 드라빔을 놔요. 에봇은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옷이 에봇이죠. 그리고 드라빔은요, 점을 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으로 가야 하는데 성막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에서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자손 중에, 그것도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보면 미가가 레위 제사장을 다시 제사장으로 고용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별 문제 없어. 그냥 그 정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사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제사장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때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제물이 어차피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 손에 오잖아요. 일석이조가 된 거예요. 집에 신당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도 있고 제사장까지 갖춘 집, 주변에서 볼 때 그 집이 얼마나 신앙심이 있어 보일까요? 얼마나 복이 넘쳐 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래, 아버지가 목사래, 근데 아들도 목사래.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다. 저희 집이요. 야, 하늘에 쌓아놓은 복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지 못합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복 주시는 게 맞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집에 또 누가 나타나요? 레위 청년이 또 나타나요. 7절과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의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에 속한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그 지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생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레위인을 본 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레위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자기의 이익만,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봤습니다.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레위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말씀에서는 계속 청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요, 아직 제사장 직분을 맡을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으려면 30세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청년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미가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정말 완벽해졌잖아요.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로 아무리 멋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내 아들에게 그걸 좋은 걸 보여주더라도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복 받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기준 삼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무슨 예배 드렸는데 목장 모임을 가. 그냥 집에 가지 뭐. 그렇게 생활하니까 힘든 일도 없고 모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은혜의 자리만 찾아가니까 난 은혜가 넘치는구나. 나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요, 내 아들이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복을 다시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복 주셔야죠 라고 뻔뻔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레위인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당연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편한 길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편안한 길, 순탄한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나 자신과 싸우잖아요. 내가 나랑 싸우는데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제가 볼 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참 한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해서 안 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이 정도 구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라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결례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이잖아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힘들지만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크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